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캄보디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열악해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200몇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없고 교회가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청소년들이 주로 캄보디아 예배당을 잘 채우고 있습니다. 짜응레교회라는 교회에 윗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주 배구도 잘하고 멋있는 학생입니다. 교회가 잘 키워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돈을 많이 벌게 했는데 돈 많이 버는 다음에 배신하고 아주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제가 지나가는데도 뻔뻔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황당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교회 가고 돈을 주고 선교사님이 떡을 주고 물을 주는 사람으로 오해해서 투자가 적선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넘어진다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게 뭐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부터 처음부터 양육을 잘했어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없는 실패와 착각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 힘들지만 저 다른 아주 젊은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래봬도 제가 운전면허 한번 떨어져 본 사람, 운전면허 한번 떨어졌다고 실망이 되고 실패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도전해서 두 번째 따야.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한다는 것이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5월 5일 오전 세인트 교회에서 설교, 그들의 관은 가서 다시 오지 마시고, 5월 12일 오전 세인트 유다교회에서 설교,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세인트 조지교회에서 설교, 다시 쫓겨나. 5월 19일 오전 세인트 앤드류교회에서 설교, 장로들이 긴급 모임 후 다시 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날 오후 거리에서 설교, 내쫓겼습니다. 5월 26일 오전 초원에서 설교, 풀어놓은 황소에게 쫓겨다닙니다.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 경찰에게 추방당합니다. 같은 날 오후 어느 목장에서 설교, 1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일기를 쓴 분은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입니다. 그는 6월 2일 오전에 경찰에게 추방되고 마을 변두리에 설교될 때 포기했더라면 같은 날 오후 1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십시오. 9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십시오. 인생이 목숨이 붙어있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불끈 한번 쳐보세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널 못 하신다는 게 아니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운동화끈을 새롭게 고쳐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 다시 시작하도록 마음을 열어내시는 것이지. 실패한 흔적, 안 되는 흔적,
몸이 약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또 집안이 좀 어려워서 용모가 좀 좋지 못해서 심장이 좀 작아서 우리가 그런 수많은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은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6월 2일 날 아침에 사건으로 포기했더라면 그날 오후에 1만 명의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라고 하는 말을 그는 들어보지 못해서 승리 뒤에는 언제나 견딜 수 없는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축복 뒤에는 언제나 쓸데없는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패배 뒤에는 슬프지만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우리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며 변화가 없게 만들지만 패배는 한번 떨어지면 방향 전환의 전주곡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한 것만 자랑하지 말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해졌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져서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38해 동안 병자가 되어서 단 한 번도 그런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에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해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나를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프겠어.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안에 계시는 분도 사모님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제가 그 아들이 보내는 약을 대신 갖고 갔어요. 그렇게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아팠대요. 류마티스 관절염 젊은 분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뜨거운데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찜질방을 경험했어. 그냥 육수가 졸졸 흘러. 그래서 처음에는 뭘 갖고 닦았어요. 그냥 닦았어. 닦다가 에이구 뭐 이왕 배니까 배고서는 편안하게 있으니까 찜질이 저절로 잘 되는 거야. 돈 벌고 찜질하고 왔어.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흑인 빈민가에 아버지도 모르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불쌍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겨우 9살 때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4살에 가출하여 이 흑인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14살. 20대에는 마약에 빠져 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도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 부끄러운 과거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과거 그녀를 괴롭힐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그가 하는 말이 그래.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한번 따라서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뚱뚱하다 그래. 뭐 그거 뭐 어쩌다고? 날씬하다 그래. 뭐가 어쩌다고? 과거의 슬픔이 그를 지배할 때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해.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지난 과거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되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결코 지난날의 실패에 갇혀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며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희망을 갖기 시작해서 그녀는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흑인 여성들의 강인한 삶을 받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을 이겨낼 의지를 길렀는데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지워나갔다고 합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뚱뚱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그래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만 방송국에서 꿈을 펼치기란 그 용모와 그 심장과 그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초의 흑인 앵커이자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 되었고 오프라 윈프리시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 1억 4천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 한 여인이 어렸을 적부터 되뇌었을 그 말이 이제 그녀를 아끼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과거에 읊조리는 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 일막은 휴지조각처럼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의 이막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실패와 고통의 마음과 아픈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의 사연은 물어볼 것도 없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병을 짊어지고 살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날 수 없다고 하는 결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아멘. 그러면서 마음속에 인생의 1막은 내가 힘들었지만 인생의 막이 바뀌면서 인생의 2막이 될 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1막은 좋고 편안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2막은 감옥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3막은 총리로 살아갑니다. 요셉의 인생의 4막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자신이 해골이 되어서도 꿈을 이뤄가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인생은 1막이 끝나고 2막이 끝나고 3막이 끝나고 4막이 끝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까지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꿉시다. 시작.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 그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깊은 속에 들어가서 포도즙 들에서 자기의 곡식을 터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실패의 사람이요 넘어지는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2막을 바꾸셔서 인생의 1막은 비참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인생의 2막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명제를 이런 제목 하나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작년보다 성적이 안 올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못나는 사람에게 더 못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같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다시 시작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면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나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환자 예수님이 단 한 번 다녀간 베데스다 연못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줍니다. 38년 된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사랑하는 남편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시부모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네 실패를 한다. 네 고통을 안다. 38년 된 네 병이라도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12년 됐느냐? 아무개야 38년 됐느냐? 네 상처가 얼마나 됐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나를 만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 손을 잡아봐요.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성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떻게 회복하게 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신앙은 모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어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못에 뛰어들어가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많이 듣다고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과거를 흠집을 냅니다. 나의 지난날을 흠집을 냅니다.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말을 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그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38년에 머무르지 마라. 그 질병에 머무르지 말고 신체의 특징이나 부모가 내게 물려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 가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육신의 질병은 회복되어 건강해진다. 가난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수목을 불끈지고 하나님 저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꼼짝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 맞고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주님은 너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주신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무슨 바스를 좋은 놈 갖다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사람들이 그 뿌리는 밭을 보고 굉장히 놀래요. 그게 없어.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뭐 스프레이를 바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스프레이는 안 바르고. 근데 우리가 스프레이를 갖고서는 아픈 몸에 치 뿌리는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 파스. 그거를 빈민들에게 찾아가 뿌려줬더니 그렇게 신기하고 합주까지 나왔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게 왜. 제가 깨달았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스프레이 한 번만 뿌려줘도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길 원했어요. 저는 늘 그런 찬양을 좋아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무리 들려도 믿음만을 가질 때 신앙은 모험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 실패했지만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길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난달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낙오되었고 실패했고 관심도 없고 여기 38년 동안이나 앉아있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은 한 번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의 앞날의 일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겨야. 큰 소리로 맡겨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그렇게 쫓겨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겠지. 얼마나 못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걸 보세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이 걸려 힘들지만 이 질병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 말씀은 좋지만 저는 이미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니까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오프리 윈프리 같은 흑인 같은 그런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저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패배주의로 쳐지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끊임없이 안 되는 것을 열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기시고 38년 된 병자가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혀 한 번도 들려오지 않은 이 말이 그 인생을 움직여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뭔가 사업이 안 풀리는 분들도 있고 오늘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 떨어지고 2번 실패하고 7번 넘어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수환 선수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우리가 4번 쓰러졌다가 5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까라스키아 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까라스키아 선수를 이겼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슬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쓰면 살자입니다.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마음만 조금 바꾸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살자. 이걸 어떻게 연구했나 모르겠어요. 자살을 바꾸면 살자예요. 죽으려고도 마음 먹는데 왜 살려고 마음을 먹지 못살요? 옆 사람에게 손잡고 죽으려고 맘 먹지 말고 살려고 맘 먹지. 시작. 대낮에 여관방에서 깜보고 무슨 연탄불 펴놓구나 4명이 죽었어요. 남자들 4시. 죽으려고 계획하지 말고 살려고 계획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미 헝클어졌고 창피했고 망신나당했고 슬프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포기라는 말을 꼭 한 번 씁니다. 배추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포기라는 말은 절대로 배추 포기 셀 때만 쓰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 영국의 수상이죠.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수상의 지위를 다 내리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가 유명한 대학에서 설교하고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대뜸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 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들어보니까 Never give up 또 들립니다. 포기하지 마. 그 위대한 사람의 입술에서 마지막 명설은 세계적인 명령설인데 바로 그 두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감겨 불러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38년 되고 또 힘들고 남이 알아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들을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흥회를 가다가 어머니를 잠깐 보고 가고 싶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몇 번 찾아뵙도 못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내가 많이 울을 텐데 바보 같은 짓을 늘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나의 젊은 날과 나의 청춘은 힘들었지만 목사님은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잘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오늘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벌써 그렇게 힘든 줄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아라. 네 질병을 치료하라. 네 문제를 치료하라. 네 문제가 그것이냐? 다시 한번 시작해보아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잘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잘하다 보면 실력도 발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잘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일은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은다는 먹지도 말랐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다 자기 재능을 발견하시고 그 직장에서 현장에서 자기 자영업에서 주각을 나타내시고 일할 때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십시오. 힘들지만 일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걸 갖고 나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겨우 이렇게 내려온 그 숱한 날들을 허리띠 졸라매고 서러운 세월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참 고백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닷속에는 온갖 보화들이 묻혀있지만 파도와 폭풍우와 싸우면서 바다 가운데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만이 바로 진주를 건져 올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성취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진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시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정처 없이 떠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돛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나갈 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일막이라면 여러분의 성공은
이막 뒤에 감추어 있는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해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인생의 일막이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의 일막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안식일을 뛰어넘어 그는 나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만난 사람의 축복 중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38해 동안 병든 자를 낫게 해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오래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배는 항구에 매여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배는 좋은 걸로 전시하려고 거기에 세워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고 바람 그칠 날 없는 바다로 나가야 그 배가 진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성장은 거센 폭풍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올 때 유능한 선장은 배를 타고 그 항해하면서 그 수없는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실패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큰 손을 들어서 그 주먹을 줘도 죽일 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그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처장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모세를 살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먹을 들고 한 명을 죽였을 때는 살인자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물속에 넣을 때 그는 다시 시작하는 복된 인생을 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가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사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질 뿌리고 드러나지 않을 뿌리고 창피하지 않을 뿌리지. 어떤 사람이든 과거가 있고 창피한 이야기가 있고 힘듦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담이 있어.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다시 시작해보라. 너의 과거는 불행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인생의 이막을 열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봄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들의 인생의 이막을 찾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손을 한번 마지막으로 잡아보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큰 소리로 다시 시작합시다. 오래됐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오래됐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시기를,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